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그의 얼굴에 피기도 하고 그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아주 피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정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에 침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먹는 게 소화가 안 돼 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뭔가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뭘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런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또 가치관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걸 다시 열심히 또 반대로 비웃고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이게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에 연연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진정한 인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기 진짜지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게 앞에서 얼굴 대놓고는 다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 또 좀 약하다 그럴 때가 느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 진정을 시키려고 좋다 좋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러나 뒤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반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서 말하는 게 이제 그게 본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칭찬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그게 너무 깊이 상처를 받아서도 안 돼. 우리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그 주님의 거짓 없는 평가와 칭찬 거기에만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피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지금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12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 말합니다. 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에 불신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고 하나님의 신성을 그 마음에 부어서 자기들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으로 율법의 그 일을 자기 스스로 지금 정해서 깨닫고 도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에 있는 양심과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율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 그래서 이러한 걸 보고 unwritten law라고 해요. 그 불성문법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문법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인데 기록되지 않는 법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있는데 그들이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선악과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심판에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책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책들은 불신자든가 행위의 책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저도 행위의 책들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람들은 뭐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하고 자꾸 양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양심은 상대적이고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쪽에 가서는 굉장히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화에 따라서 이 양심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중에 이 양심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임마누엘 칸트는 18세기의 유명한 도덕주의자이고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은 별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양심이 중요한 것을 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중요한 우리의 본성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진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이 때로는 깨끗하고 선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잘못되면 부서져가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불에 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음 같이 오늘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시골 나무꾼이 시장에 갔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거울입니다. 시골집에 없던 거울이 있는데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거울이라고 자기 얼굴 비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인가. 처음 보니까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서 칼라 TV 보듯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섹시에게 하나 사다 줘야겠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거울을 사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자가 어디 가서 예쁜 섹시를 말이죠.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가 났어요. 부인이 거울을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막 일러 바치니까 시어머니 어디 봐보자. 어디 있느냐. 그래서 거울 갖다 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어디서 다 늙어 빠진 이 할망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다고 난리가 또 났잖아요.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이게 그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기도 하고 어떤 깨진 거울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상까지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건 다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쭉 가면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9절 10절에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 없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상까지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게 되는데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올바른 까지 다 살 것까지라도 결국엔 자기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돼가지고 점검해 보면 절대 온전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것, 곧 마음의 우상을 통해서 헛된 우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의 우상이 800만 개가 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현대인들은 고대와 같이 이렇게 뭐 나무를 깎거나 돌멩이를 거기다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현대인들의 우상, 이 마음의 우상이 더 많아졌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청교도의 나라이고 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지 몰라요. 20세기에 기독교 문명의 세대에 갈 때 미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그런 종교성을 띤 운동이 있었어요. 이 뉴에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20세기 기독교 문명의 세대에 갈 때 이 동양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때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종교들을 끄집어다 오고, 또 와보니까 자기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거든요. 각각 다르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짬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 도교, 유교, 그다음에 힌두교, 이 동양의 모든 종교를 다 혼합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게 뉴에이지 운동인데요.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동양의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있기도 하고, 뉴에이지라는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범신론이에요. 판테이즘이라고 하는데, 범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신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 신이고 신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주 만물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주 만물에 있는 신은 숫자로 그들이 말하기를 3,30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더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그런 말은 무브먼트지만 종교예요. 근데 그 모든 우상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비욕이 있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불교에 있어서도 자신이 계속해서 참선을 해 나가면 자신이 이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번뇌를 벗어버리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해탈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처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불교예요. 그러듯이 오늘 이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게 만들죠. 방법은 뭐냐면 최면수를 걸기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기도 하고 강령수, 강신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언과 점성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힌두교식으로 요가라는 그 명상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 근데 놀랍게도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소위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더 빠진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자기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찾아내는데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 지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의 위치에 앉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양심의 법에 따라. 그리고 이렇게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나간 그들은 결국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이중성과 거짓된 것을 스스로 자기가 이제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법이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율법이 자기를 심판하게 돼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내가 틀렸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은밀한 것을 심판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입으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시인할 때 그것이 성립되듯이 결국에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의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오늘 완전하게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늘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구원이 없음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 주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영원한 속죄로 피 흘려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움을 덧입혀 주었다는 이 분명한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의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서 그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새로운 자아가 나오게 되는데 내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격이 똑같이 없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다는 새로운 생명을 영의 세계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 나의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을 펴가지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에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7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율법이 있는 선민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하는 이야기. 여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믿는다고는 유대인은 더 낫느냐? 아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17절의 말씀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직계성으로 풍발하며 맹인에게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들 죄란 것도 알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다 아는 이 유대인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자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을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 훈육하고 어린아이 선생으로 자기가 나간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심판받는 이유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가 믿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열심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한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잣대를 재고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만 하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순간으로 가르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진정한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믿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다 판단해보세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 신앙인지 나중에 가서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설명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 말을 지금 여기 있는 자세히 그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지금 허구성을 지적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선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알면서 자기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하게 되었고 있거든. 믿는다면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지적해 주죠. 이게 이대인들의 그 이중성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이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이 베니스 상인이라는 거기 보면 주인공 사일록이 나오는데 이 사일록이 유명한 고리대 금업자입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동계산에 정확해요. 그 유태인들의 상술은 대단하죠. 그들의 상술과 금전에 대한 욕망은 너무나 커서 이게 지금 합법적인 도둑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만 너는 그렇게 안 살지 않느냐. 그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들의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타고난 아주 천부적 소질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그 과정 중에 모세가 그들과 함께 눈에 안 보인 40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딱 만들어내고 그 앞에 춤추고 뛰다가 나중에 난리 났잖아요. 우상 만드네 굉장히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지어놨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니까 북쪽에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면은 혹시 그쪽에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왕에서 쫓아내고 남쪽으로 하나가 될까 싶어가지고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북쪽에 남쪽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게 성전 2개 짓자. 그리고는 베델과 단에다가 남쪽과 베델은 남쪽, 단은 북쪽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2개를 지었어요. 남쪽은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 있는데 그리고는 그 안에 눈에 보이는 딱 보면 아주 그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종교인 바알의 그 형상을 딱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형태만 조금 달라졌다 이거죠. 성전 모양은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모양. 나중에 이거 북쪽에 아수르에서 망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권과 이익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유지해 가려고 했고 또 그런 것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런 세상적인 재미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문화가 여러 콘텐츠가 있지만은요. 고대에는 이 문화가 전부 다 제위문화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제사하고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우리나라는 100년도 못 되는 그 짧은 그 과거에 뭐 시골에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재밌는 때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 어느 때냐면은 동네 누구 집 제사가 있다든지 구슬하는 때가 있으면요. 거기 자기 것도 아닌데 말이야. 거기가 막 끼우다고 거기서 아주 동네가 시끌덤벙하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 끝나고 주는 음복이라고 그래서 떡 한 조각씩 주면 그거 먹고 말이죠. 그게 낙이었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고대에는요. 이런 걸 아주 큰 부족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그걸 제2문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단지 음식만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거기서 뛰고 춤추고 술을 먹고 거기서 방탕해서 남녀가 막 타락해 갔는데 그런 육체의 유혹과 욕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남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자신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 가면요. 지금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나와요. 지금도 여기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 2000년이 지나 지금도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근데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 다니시 그 유적지 그 흔적은 전부 나게 뭐 철저하게 보존해 놔가지고요. 거기서 장사해요. $1, $10. 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안 팔리면요 전부 다 그냥 싸구려로 판매금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사면 처음에 사면은 돈 많이 줘야 돼. 나올 때 막 차 타고 가려고 그러면 막 들고 옵니다. 와가지고 $40한 것이 $1로 딱 내려가요. 그때 사야 돼. 저도 그렇게 사갖고 왔어. 장사하는 데는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 금융 그 중심지가 뉴욕이고 뉴욕의 월가가 그 금융을 통치하는데 아주 대대로 그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유태인이죠. 완전히 딱 잡고 있지. 그러니 더불어 살아가야겠는데 다 돈을 그들이 지배해가지고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유태인들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베니스 시장인처럼 말이죠. 유태인들의 그 상술에 그걸 당하고 산 사람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미워한 거예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깨어있어가지고 팡팡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하고 독일이에요. 두 나라만 활발하고 나머지는 가면은 느슨해가지고 막 좀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언행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뻔히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표리가 라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 유태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들의 외식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고대는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인이었지만 오늘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먼저 믿는 신자들 오늘의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고대 유대인들은 그래도 조금 자랑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들이 막 흠없이 살라고 율법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런 건 정말 우리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너희 유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느냐?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 더 작은 이유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더 잘 믿고 잘한 것 같이 주제 넘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조금 자랑도 하고 자만도 할 만한데 우리는 그것도 못 되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이렇게 냉철하게 너가 나으냐? 아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한 까지 오늘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그 정도 아니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함정,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려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의 허우성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사지에서 깨졌잖아요. 깨져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상이고 뭐고 뭐 외식이고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거짓없는 신앙으로 살아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의 그런 모태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렇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려고 깨뜨리신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깨져야 돼. 여기서 깨져야 돼. 좋게는 교회 안에서 깨져야 하고요. 하여간 신앙 안에서 빨리 깨져야 돼. 늦게 깨지면 안 돼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통달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대로 그 분야의 경지에 서려면요, 진짜 40살까지는 죽으라 공부마저 자꾸 공부가 전부인 것까지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이제 그 어떤 경지에 서는 것이고요. 영적 세계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게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대기권과 태양계에 넘어져 우주가 있듯이 이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에 우리가 신앙은 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요, 몇 번 깨져야 합니다.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깨져야 하는데, 이게 안 깨져가지고 이 작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터득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복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절구통에다가 곡식을 넣고 그걸 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 깨뜨리든지 직장에서 깨뜨리든지 교회에서 깨뜨리든지 깨뜨려. 그래 일찍 깨진 것이 좋아. 왜냐하면 그 이후에 거룩한 영적 삶에 많은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안 깨지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은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모세는 40살에 1차로 깨졌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에 홀로 단독으로 서가지고 양을 치면서 신 앞에서 홀로 서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서야 깨지잖아요.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깨져요. 아브라함은 75살에 품을 받아가지고 어느 때 깨지느냐? 2번 깨지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낳으면서 무에서 이를 창조해 하나님 만나 한번 깨져.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깨지느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재단에 바칠 때 그때 깨져요. 그때가 한 113살 정도 됐을 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을 영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고 아주 마치 똑똑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하듯이 징계하시. 왜냐하면 구원시키려고. 만약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그랬어. 우리 뭐 사생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깨지는 순간 우리는 힘들고 뭐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러지만은요 그때가 복인 줄 알아야 돼. 아빠 엄마의 사랑에 간섭이 없으면 절대 사람 못 됩니다. 집에서 가정교육을 똑바로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나가면 배운 데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과시천대 받고 집안 요거도 먹히고 쓰임 못 받겠어요. 참 받아놓으면요 네 집 자손인지 참 잘 배웠다고. 인사만 잘해도 그 가면 어디든지 대우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면 누가 대우받아요? 목사님이 대우받습니다. 어디 가고 교인들이 잘했는데 그게 역시 다르다고 그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잘못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목사가 코빼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욕을 얻어먹거나 칭찬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에서나 교회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뜨리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간섭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깨주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민감해. 영감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 기뻐하는지 매를 맞기 전에 벌써 마음에 확 옵니다. 벌써 와요. 더 영감이 더 강해지면요. 벌써 한 달 전에 2달 전에도 오고 이게 영감이 쫙 와요. 미리.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밀어넣으면은요. 매가 머리에 와서 때릴 때까지도 모르고
때리고도 모르고 뭐 그냥 빡빡거리면은 그 다음에 몽둥이로 가서 이제 혼을 내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벌써 딱 하나님의 안개 벗이 말씀 안에서 벌써 이게 일찍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안개 벗이다 그러면요, 두 손 두 발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된 말이에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회개를 잘했단 말이죠. 회개를 잘했어. 잘못된지 자기 양심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머리 위에 뭐가 톡 떨어진 게 아니니까 자기 하던 그 죄악에 계속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그리고 밤에 여호가 떠내려갈 정도로 하는데 회개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완벽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서 쓰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회개가 그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은총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깨진 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부모의 그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그립다고 그래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그게 하나하나 새록새록 새로워지면서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서 후회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런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한번 지나고 나니까 안 되잖아. 오늘 우리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 사건도 터지지 않고 내 삶에 재난도 고난도 없이 그냥 쫙 만사형통해가지고 운 좋게 되어지면 그게 복일 줄 알고 그런 것을 기원하고 그런 걸 심지 뽑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투성이의 인간에게는요, 온갖 어리석음과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는 고난과 어떤 시련들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성들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미련함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는 순종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일치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게 깨어져서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남들에게는요, 덮고 넘어가야 돼요. 남들의 죄를 덮고 넘어가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그걸 보고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외유내강이라고 그래요. 네, 외유내강. 밖으로는 온유하고 안으로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엄격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네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이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으니 네가 문제라고 오늘 성경에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나도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 조금만 방심하고 나아가면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또 내가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첫째 안다고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간섭한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그렇게 깨뜨려 나가면서 내 자신의 모든 외형보다는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나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그래서 초라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 영혼만큼은 정말 영성이 하늘에 다다를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청명함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람으로 도약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 읽어보면요. 족장들이 막 마지막 끝날 때 자식들하고 다 축복 기도를 번이 있게 하는데요. 내 축복이 더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그 12 아들 놓고 쫙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기운이 떨어져서 이제 곧 숨을 거두고 죽을 위치에 있는데 다 미래를 영적인 세계를 영안으로 열어보잖아요. 아이들이 장래를 다 내다봅니다. 100년, 10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쭉 기도를 해주는 그 기도대로 돼요. 그 많은 영성이 뛰어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었지만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국조로과의 조상으로 딱 삼고 그 국호로 이스라엘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겉사람 우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운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속사람이 어찌되든 하여간 겉을 꾸며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를 보고 외모를 평가하니까. 목욕은 안 해도 옷은 좋은 거 입고 나가야겠고 화장은 꼭 하고 나가야겠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제가 주링 입고 있다가 쓰리빠 신은 채로 차를 몰고 어디로 가면은요 쳐다보도 않고 물어봐도 답변도 잘 안 합니다. 아이 그러니 귀찮게 이게 예를 들어 뭐 하나 하려고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가야겠어요? 그냥 가면은 있는 그대로 업무만 서로 보고 그러면은 좋을 건데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특히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에 든 것은 없어도 겉을 꾸미는데 바쁘고 그런 것들을 꾸미도록 하는데 상술이 발전해갖고 있죠. 그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부여하고 영적으로 지혜가 충만한데 그 목표를 두고 나가야지 껍데기 꾸미는데 거기다 목표를 두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 심은 대로 준비한 대로 하나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 영적 신앙으로 굳게 서야겠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모든 교리를 청해 가는데 처음 회의를 주재해 나갔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유명한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사람도 눈치 보고 자기가 실수할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부모가 어머니가 믿었고 자기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기독교를 공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 언제 받았냐면 죽으려고 하니까. 거의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요. 감독을 초청해가지고 그때서 세례 받았어요. 기독교 1500년의 중세 교회를 중단시키고 이제 새롭게 개혁해 나가던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주도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의 당대 황제가 찰스 5세예요. 독일 말로 칼 5세인데요. 이 찰스 5세가 종교개혁을 주도해 가는데 그 보도하고 다 주도했는데요. 이 사람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평생도록 전쟁만 해가지고 그 나라를 튼튼히 만들고 키워가는 데만 아주 쉴 줄 모르는 야망을 가지고 일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그동안 오랫도록 미루어왔던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가 다 내려놓고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남은 여생을 은둔으로 보내. 구원받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그런 것을, 이것들에 대한 걸 너무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받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고 죽을 때 입는 수의처럼 마지막에 가서 내가 받아들이고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진짜 신앙일까? 진짜 신앙이라면요, 오늘 현재 지금 성경대로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름으로 세워가야 할 것인데, 이게 다 가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 수입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때 천국 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면 과연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를 쓰시겠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29절 여기 말씀처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이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에 조문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만 진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신앙으로 나가는 그것을 여기 보면 영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없이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삶 전체가 말씀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어 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요한복음에 말씀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처럼 잘못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위선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마음의 갑책을 받으면서 살아보려고, 그래도 신앙을 살아보려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길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기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오늘 영에 살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가봐야 돼요. 가봐야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은 몰라요. 사람이 박수 친 것이 그게 진짜인지 내가 옳다는 것이 진짜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성령으로 보호했단다 하고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몸짓으로 나아가도록 해야겠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인데 그 삶 속에 성령을 도우시는 체험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